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어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제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족장 4명의 이야기를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이 4명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했고, 또 사사 다윗, 또 선지자들의 믿음이 또 어떠했는지,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냈는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나 또 상황이나 또 동시대 사람들이 또 아니었고,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으로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보면 각 구절들을 시작할 때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의 시작,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들, 그 일들의 시작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좋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 또 이기적인 믿음, 이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됐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계획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계속 쭉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동일한 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당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괜찮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잘 대해주었는데, 요셉이 이제 죽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돼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버리고?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줘라. 딸이 좋아.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럼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23절에 그 한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 제국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국이었고 힘이 있었고 거기에 왕이었으니까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거는 그냥 나 죽이세요. 잡히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살려서 키웁니다. 네. 이 믿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키웠는데, 여러분 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커가면서 이제 애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제 발각이 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엮어서 그 안에다가 모세를 넣고 띄어 보내는데 누가 발견해요? 네,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바로의 공주가 딱 건져내.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네, 바로의 딸. 네, 바로의 딸.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24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처럼 모세도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세상적으로. 그죠? 거의 양아들이지만 왕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안정됐고 보장이 됐고 잘만 하면 애굽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세상 권력의 최고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딱 좋아요. 근데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이면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쉬운 예를 들면 등산, 예배 둘 다 좋아. 더 좋은 건 예배가 되면 등산 가는 걸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나? 그냥 쉽게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것.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애굽 그 왕의 아들의 그 자리, 그 보장된 자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광야에서 고난받는 그 함께 하는 그 자리. 엄청난 차이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쪽으로 간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딱 그런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또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가 딱 튀어나와요. 모세하고 그리스도는 엄청난 시대적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모델이 또 모세인데, 그런 모세의 믿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어떤 핍박,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이 너희들이 지금 받는 그 환난과 핍박을 모세가 선택하고 모세가 그렇게 보여줬던 믿음처럼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생각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대접받고 환호성 받으며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죠? 왕.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재건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민중들은 생각하고 막 그렇게 지켜 세우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거나 막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로 가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왕이 되는 그런 자리를 떠나시고 또 호요식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과부,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그러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걸 어떻게 받으셨냐?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이거 못하면 못 참죠. 이거 못하면 우리도 뭐 그냥 누군가 그냥 찔뻑하면 그냥 확 또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 참는 거죠. 예. 어제 교역자 회의 때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가 너무 당회가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제 당회하시는데 그 앞에 각자 책상 앞에 십자가를 하나씩 각자 하나씩 이렇게 우리 세워놓는 십자가 있죠. 그거 딱 올려놓고 당회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빈 의자를 하나 딱 거기에 갖다 놓고, 여기 지금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 우리 지금 당회하는데. 그래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야지. 안 다퉈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냥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의견 이렇게 서로 달라서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 수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것은, 다투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린 건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이시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여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예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찾아보면서 좀 길지만 가사가 우리를 깨워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실라스로 보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네. 가사가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예전 신앙을 가진 분들이 써서 그렇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뭐가 어떤 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믿음이 정말 귀한 거다. 그걸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보화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같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냐?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 세상이 이렇게 마련해주는 어떤 그런 보장되고 안정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보다 더 낮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속적인 것들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No! 제가 설교 때 영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여기 굉장히 큰 거 나왔네. No!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Yes! 제가 미국에서 지금 6년째 사는데 제일 잘하는 영어가 Good.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Good. 너 정말 굿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리도 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거절하고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히브리 이 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그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거니까 기쁘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갑니다. 짝꿍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죠?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처럼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네. 돈 많이 벌어서 잘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많고요. 예수 믿어서 부자 크리스찬도 많긴 하지만 가난한 크리스찬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사고도 예수 믿으면 안 나야 되고, 모든 일을 하면 잘 풀려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쭉 봤지만 요셉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렇죠? 그럼 나 안 믿을래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나 안 믿을래요.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네. 물론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다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 그거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네. 예수님의 삶도 여러분들이 늘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인데 편안하게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까, 잡히시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잡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고난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넘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3절부터 보세요. 믿음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성도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말하잖아요. 막 톱으로 켜기도 하고 불에 죽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난은 짝꿍이지만 그러나 고난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크니까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로부터 또 모세의 믿음, 또 사사들, 또 다윗, 선지자들, 또 어려움을 당한 고난 속에 있는 죽음을 각오한 순교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도 기꺼이 받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계속 앞으로 써 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이 후련하네. 뭔가 지금까지 잘한 것 같아서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모세의 이제 믿음이 중점적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내가 또 더 좋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또 거절할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또 앉을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사역 가서 하시는 일들 또 너무 이쁘죠. IT 저도 가보지 못해가지고 사진으로만 봤지만 이제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그 눈 보면 빠질 것 같아.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보일 것 같아. 가서 직접 보면 그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맑고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또 지켜주시고 또 IT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복음으로 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김승동 선교사님 하시는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셈바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모세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믿음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 곳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마음이 연약하고 또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오늘 또 지켜주시옵시고 또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IT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오늘 또 행하는 모든 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전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이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 또 찾아가 만져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